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시편 42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노래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하였더니 이제 이를 잃어서 내가 암송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은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 그 직장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듯이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다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소원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하람이조차도 보면 하람이 앞에서요, 미네를 꼭 껴안고 막 하면은요, 하람이가 와서 막 밀치고요, 막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이 어린아이조차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그걸로 배부를 수 없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성공과 물질과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영의 소원이고 거룩의 소망입니다. 이 영의 소망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망은 무엇을 소유하지만 영의 소망은 이걸 모든 걸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적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걸 간절히 찾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흡족하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뵙는 소망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뵙는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변화와 궁극적인 모든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서 적당한 것은 적당이라고 하는 거지 완전함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목마름이 없는 상태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뵙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 안에는, 진심으로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은 그걸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그걸 찾기를 우리 자신을 태 내 영혼은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와 갈망이 사실 있느냐면요,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상황, 나의 병, 또 내가 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처럼 다 녹아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장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그 이상이 오면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붙들려 있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다 붙들려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하고 내가 붙들고 있기도 해요. 놓고 싶지만 놓아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 나 지금 이거 바쁘대요. 다 뭔가 나한테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거 안 돼. 지금 큰일 났어. 뭔데? 네가 지금 바쁘고 급한 거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 뭔데? 들어보고 일단 들어봐. 지금 당신 애가 아프대. 그러면 그냥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바빠. 아니, 그 일 보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죠. 바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복잡하고 바쁜 일이 있죠. 애가 아파요, 지금. 애가 아프고 여러분, 애만 아프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요즘 엄마들 그렇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한 세대 살았죠. 옛날 부모들은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 아프면은, 아유, 돌아가면서 원래 아픈 거야, 이런 건데, 하나 키우는 부모 다르잖아요. 애도 아프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 위에 문제들이 또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2번을 떨어지셨는데,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귀신에 항상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수면제 말고 어제는 다른 걸 더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남편 분위기 보는 거예요. 이제 큰일인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더 큰일이 있어요. 막 자식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하고 그래요. 얘들아, 그러면 아버지 그래 조용히 하세요. 어쩌고 다 한다고 하세요. 이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얘기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니들 좀 보라고 한 이유는 딴 데 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한마디만 하자.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 뭔데요? 아빠가 얼마 안 남았단다. 갑자기 싸우던 것이 싹 수면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도 있어요. 최종적인 마지막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죽음이 갖고 있어요. 난리가 바쁘고 나 지금 안 돼. 지금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 다 난리인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아, 예. 뭔데요? 빨리 얘기했어요. 용건만. 아, 예. 아이고 죄송한데요. 여기 한양대 구리병원 영안실입니다. 누구누구 남편 되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버님 되세요? 아, 누구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지금 교통사고 환자인데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이 모든 것에 그 위가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 안에 사실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내가 안 된다, 된다, 여기가 내 한계다라는 이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궁극적인 변화와 소망, 즉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궁극적 소망이거든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그 절대적 이성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돌아다니던 테이프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워 들은 게 많지만 테이프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기억나네. 조금 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박용문 장로인 것 같다. 어릴 적에 돌아다니던 테이프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 갔다 오신 분 테이프거든요. 저야 여러 개 수없이 들었는데 그 테이프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많이 들었어요. 제 시골에서도. 근데 그 테이프가 뭐냐면 이분이 깡패 건달이지. 그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감옥 들어가서 나와 봤는데 자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이제 다 정리하고 찾아내가지고 이제 술 가득 먹고 내가 장모하고 이제 아내 죽여버린다고 해서 칼을 갈고 이제 술 잔뜩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아닌데 그러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오해를 하면서 지옥을 들어갔어요. 지옥을 들어가서 자기 처참한 죄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을. 그래서 그 테이프가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서면 우리가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던, 그러니까 어떤 강박한 인간, 얼마나 돌멩이 같은 거 상관없이 그 인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뭐 우울증이다. 나는 뭐 안 돼.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돼. 뭐가 안 돼. 어쩌고저쩌고 뭐 안 된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많거든요. 옛날에는 무진장 많았거든요. 지금은 된다, 성공, 화이팅!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안 될 만한 출신부터 너무나 고통이 많아. 근데 이 모든 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라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부모, 당신의 그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부르짖던 그런 설교와 기도가 있었던 거죠. 궁극적 변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전에 모르던 게 이제 세월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라자손의 어떤 그 심정과 마음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좀 더 다녀온 이후로 이해가 확 돼요. 여름에 가니까 확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날씨 좋을 때 가면 모르거든요. 건기가 길어요. 건기가 6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비 한 방울 안 오고 6개월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물이 아예 없는 거죠. 분명히 고라의 어떤 자손 중에 어떤 한 아들이 자기 애통한 심정을 어느 날 보인 거예요. 사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슴이 그 건기에 물을 찾아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메마른 흙을 불어가면서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 갈급하다라는 이제 이 용어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헐떡거리면서 들짐승이 물 때문에 막 거의 이렇게 이제 아사 직전까지 그 상황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슴을 보면서 고라의 한 아들이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와 같구나. 너무 처지가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물을 구하는 건데 나는 여호와를 구한다고 그렇게 울면서 쓴 너무 명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물과 이 기도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느껴봐야만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건데 뭐냐면 이 고라의 자손한테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데 주야로 눈물이 됐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이 앞뒤가 가슴에 점여들게 이제 와 닿는 건데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고라 자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그런 걸 이제 평생을 해요. 평생 한다라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볼 일이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늘 목사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마당만 쓰는 게 목사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목사 솔직히 없잖아요. 누릴 거 많이 누려보고 뭐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면서 그 종교인들 보면서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그 검은 옷을 입고 일평생 직장도 갖지 않고 어떻게 보면 농팽이에요, 농팽이. 놀고 먹고 사는 집단인데 국가에서 세금 나오거든요. 그 돈 갖고 무의도식하면서 맨날 이제 성경만 보면서 사는 집단인데 경건한 자가 있고 이제 좀 덜 경건한 거라 좀 이제 진짜 게으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저도 속은 잘 모르는데 느낌 대충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이 고라 자손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악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지만 옛날로 치자면 이런 거죠.
기타 하나 들고 이제 젊은 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학교 들어가서 기타 하나 만들고 맨날 기타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한심한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저 한심한, 뭔 짓이냐. 저게 대학 보내놨더니 저게 뭔 짓이냐.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 고라자손이 지금 얘기하면 기타 잡고요. 맨날 하나님 찬송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평생을 예복을 벗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 회고하는 게 뭐냐면 옛날 회고가 있어요. 옛날에 대한 자기의 회고 내용이 내가 전에는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일, 즉 우리로서는 주일이고 그들은 안식일이죠. 그 성일날 많은 무리들을 동행하여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다. 왜냐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고라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내 평생 여호와를 찬송하게 옷 입고 예복을 갖춰 입고 종교인의 옷을 입고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그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게 자기 생애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 부름받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자로서 영광과 가치를 가지고 많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당을 준비하고 찬양하니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끝까지 주장하면, 끝까지 버텨내면, 에이, 진짜 하나님이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 기도한다고 다 돼? 이 얘기를, 저 어릴 적에, 이게, 저희 집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야기를 어릴 적에 이게 쭉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 성공하냐? 그렇게 뭐 공부해서 뭐 잘 되냐? 라는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 네가 뭐 예수 믿으면 다냐 하는 그런 얘기들, 열심히 있고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남들 보기에는 짜증나는 열심을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열심. 예복을 벗지 않고, 그렇게 꼭 믿어야 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도한다고 뭐 다 돼?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뭐 그렇게까지라는 정도가 자기가 생각한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라자손이 일평생 옷을 예복을 벗지 않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손가락질 앞에서 이 고라의 한 아들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울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상긴 게 왜냐면 예복을 벗지 않는 거예요.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기를 보는 모든 눈빛이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뭐 그렇게 믿는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일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 원래 울면서 밥 못 먹습니다. 울면서 밥 먹는 건 뭔지 아세요? 울다 지쳐가지고 너무 허기져 갖고요. 먹는데 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울다 제일 첫 번째 이제 고집 피우는 게 밥 안 먹기잖아요. 너무너무 엄마한테 데모도 하고 하나님께 데모하면서 밥도 안 먹어. 나중에 너무 배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 나는 밥이 먹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도 밥을 먹어야만 하는 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굶다 먹는 건데 이 고라자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다 이렇게 밥을 먹었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 너무 많죠. 성경에 많이 써줬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은 확실히 차이가 뭐냐면 갈급함과 갈망함의 수준과 내용이 정말 남달라요. 정말 달랐어요.
누구보다 잘났어요. 10대부터 달랐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보다 여호와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한 의분이 강했고요.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대하여 그는 가장 공포스럽게 여겼어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함을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하면서 그는 통해할 만큼 주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르 여기는 그의 특히할 만한 영성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다윗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열렬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열망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울부짖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사람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울며 상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내가 이전에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찬송하리라. 어떻게? 그가 나타나심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 나타나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한 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한번 뵙는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게 찰나지만 그 찰나가 절대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이정표를 긋습니다. 나를 전과 후로 바꾸는 분명히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님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그 어린 시절들이 기억납니다. 주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한 번만 듣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듣고 싶어요 하고 울던 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왜 주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나의 죄를 얼마나 회개해야 거리가 좁혀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성이라는 거, 이 진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야 이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왜 나와의 이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식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리감이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거리감이 있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야 됩니까? 과연 그 기도가 우리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 안에 있는 내용과 마음과 나의 그 처절한 눈물이 과연 얼만큼 진심으로 그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라.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모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데 주님 저도 열심을 냈어요. 얼만큼 더 해야 돼요? 나 여기까지가 정말
정말 다 했거든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변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정성이라는 정도가 그 수치가 너무 쉽게 들통납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열심만큼을 단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주님께 해봤냐고 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돈줄을 잡고 있는, 나의 월급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아파도 아픈 척 한번 안 하고요. 감기 걸리고 목소리까지도 감기 안 걸린 목소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피곤한 얼굴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을 짙하게 하는 나의 모든 그 위선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교회와 어떤 섬김에 있어서는 피곤해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진심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되죠. 그렇게 읽었는데 운전면허 시험 공부만큼이라도 성경을 집중해서 막 파듯이 외우려고 하듯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 날이 평생에 한 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이 재밌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적어도요 신천지보다는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통일교보다는 나아야 되고 쟤네들보다는 구원파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걔네들의 열심에 걔네들의 수고에 10배 100배도 못 미쳐요. 우리 교회조차도. 그들은 매일 모여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밤 10시까지 봉사하러 가요. 일주일 내내요.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불평도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안 하는 게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여기서는 좀 그래요 라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 자네 애들 다 있어요. 걔네들이 이단이니까 이상하게 믿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그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을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책 전체에서는. 제가 어제 글을 찾다가 한 목사님 글을 찾았는데 이분이 재미교포야.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야. 그래서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그래서 북한에 체류돼가지고 몇 년 만에 탈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풀려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글 복잡한데 어쨌든 짧은 거 뭐냐면 처음 만난 게 그래요. 처음 그 압록강에서 이제 이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2명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처음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2명인데 한 명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쨌든 목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얘기하면서 뭘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북한에 있는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나만 정말 간절히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한 달째야. 한 달 됐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대요. 그런 대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체제의 내용과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맨날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무속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돌아올 때 느끼는 것은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욕을 해요. 이런 것들도 믿는 거라고. 우리 무당 세계에서 그 잡신을 믿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제가 어릴 적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들이 귀신을 섬기는 태도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 세계에서 거룩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믿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믿는다라는 건 맞는데 이 현 동시대 동일한 나이와 동일한 우리 처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하고도 한 번도 자기가 수고했단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거는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준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목마름이라는 게 우리는 솔직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속이 상한 거죠. 속이 상해야 마땅한 거죠.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야, 너 뭐 틈만 나면 기도한다고, 틈만 나면 뭐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뻐기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말 정도는 우리가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침상에 누워 울다 밥을 못 먹다가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밥에 떨어져 봐야 하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소리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을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밤새 울다가 입신했잖아요. 천국 지옥 본 날이 그날이잖아요. 아줌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보여줘봐. 봤어? 이 한마디에 밤새워 울다가 천국 들어간 거거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저도 이게 부끄럽지만 이런 류의 약간 제 속을 뒤집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제자훈련 한다면서 뭐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속이 확 뒤집히죠. 그리고 뭐 공동체고 뭐 교회가 어찌고 하는데 뭐 교회 어떤 내용이 어때라고 했을 때 속이 확 다 뒤집혀요. 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었어. 라고 하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대화를 나눈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줘? 니네 교회가 뭐 그렇게 돼? 속이 확 뒤집히죠.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피 끓는 기도가 나와요. 욕을 많이 먹어봐야 돼요. 욕해줄 사람은요 주변에 천지에 널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아유 너 믿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단을 떠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한 사람처럼 한 구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달만 있어도요 주변에서 야 네 하나님이 뭐 해주냐? 네 인생이 네 자식 계속 잘 될 것 같니? 아이고 뭐 대학도 별로 못 갔더라. 또 대학이나 잘 가면 좋은데 뭐 공부는 잘하니? 우리 애 중에 아직 빛이 안 보여요 다. 여담으로 우리 니네 교회 어찌고 그러면 이렇게 또 분위기 봐서 또 여러분도 솔직하게 심정해 보. 우리 교회 서울대 법대도 하나도 있고 그래.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걔 뭐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런 이게 부질없는 짓인데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이 고라의 자손처럼 이 아들처럼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겠다.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욕을 먹던 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던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생 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만족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 결핍은요, 우리는 부분적인 거 만족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좋겠어 라는 것은요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거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면 없는 게 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좋죠. 제가 카메라 렌즈 하나를요 샀거든요. 그랬더니요 나머지 게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48이잖아요. 작년에 렌즈를 구입한 거예요. 저한테 너무 사치한다고 너무 물론 이제 욕을 먹어도 싸긴 싼데 47살까지요 한 번도요 그 비싼 렌즈 가진 적 없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노화 방조하면서 도저히 안 돼서 렌즈 하나를 좋은 걸 딱 사면서부터는 딴 세계가 보였어요.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로 평생 쓰니까 나는 그걸로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인간은요 부분적이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만족 못해요. 잠깐 가보면요 안 돼요. 풍성하지 않은 거 안 돼요. 영원한 것 아닌 걸로 만족. 우리는 영원함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
그리고 변치 않는 것, 진리이면서 완전한 것,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만족이거든요. 절대 못 이루어져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내 영혼 배고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고레자손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다윗이 얘기한 건데 내 영이 지금 배가 고파요. 기도에서요 배가 고픈 거예요. 잠깐 짧은 여러 가지 기도가 아니고 목 놓아 울며 밥을 먹었는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이 됐는지 며칠이 갔는지 모를 만큼 그 터져나오는 기도에 우리가 지금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한 번이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시간과 때와 밥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붙들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감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요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께 한번 제대로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요 주님 들어주세요. 당당하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저를 봐서 한 번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도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을 그때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볼까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속상한 거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봤으면 그게 실패했던 떨어지던 후회는 없거든요. 왜냐면 있는 힘을 다해봤으니까 공부를 할 때까지 다 해봤고 자기 체력이 다 소진할 때까지 그리고 거의 이러다가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할 만큼 해본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당당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 번은 해본 사람이에요. 평생 못해요. 그러나 그 젊은 날이든 언제든 간에 하나님 제가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기억이 그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좋은 대학 학벌을 원해요? 그게 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열심히 했던 걸 왜 반복해요?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잖아요. 내가 그때 아무리 작은 거든 내가 정말 젊은 날 눈물로 한번 다 해봤던 것이 내 인생에 힘을 주잖아요. 왜 그 배가 고픈 거라니까요. 나는 잘 못하는 게 아니라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안 하신 거예요. 적어도 돈 벌려는 고생보다는 더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자녀를 키우는 열정보다는 더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 뭔가를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때와 기한은 양은 본인이 정하셔요. 그리고 그때가 늙어서 안 돼요. 젊었을 때 해봐야 돼요. 피눈물 나면서 마지막 해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노욕과 인간의 육신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게 그거요 하고 끝나거든요. 모세처럼 청년처럼 주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 그걸 해본 사람만 노년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더 내는 거거든요. 자기 평생에 우리는요 물질 세계에서 살아요. 가장 현실적이라고요. 맨날 이제 헌금하면은 이제 어릴 적에 생각하면 100원짜리 내다가 어느 날 500원을 내는 시점이 있어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500원을 내다니. 처음에 10원, 20원을 냈거든? 100원 냈는데 500원을 그 다음에 지폐 1000원짜리를 내는데 이렇게 약간 떨렸어요. 근데 한 번 확 깨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옛날 돈이니까 한 10만원 이상인데 그걸 헌금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그 자부심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만원은 되는 거야.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완전히 개념이 깨졌어요. 너무너무 자부심이 말도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저로서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다른 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 총계를 냈을 때 헌금량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뺏어서 헌금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성경 5대 제국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쓰신 분이에요. 학부 선배님인데 하여튼 야심 엄청 대빵이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해. 근데 이제 한신미션은 한시적으로 여름 사역을 해요. 뿌리기 사역, 거두기 사역 뭐 나눠서 하는 건데 겨울에는 거두기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는 그 여름 사역을 가거든요. 7년을 주기로 해서 7년째는 안식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6년 동안 하는데 첫 해 가는 사람은요, 회비가 작아요. 근데 7년째 가는 사람들은요, 회비가요, 몇 백이에요, 몇 백. 대학생이.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수련회 가는데 몇 번 더 간 사람, 더 많이 간 사람은요, 진짜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몇 천을 모아요. 그 돈 어떻게 모아? 1년 내내 모아, 1년 내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작게 헌신하면서 재밌게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1년, 2년, 7년차 가고, 안식년 가고, 그 다음 더 가면은 헌금 더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평생 가장 큰 헌금을 해본 사람들이라서 그 자부심이 진짜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좀 배불러 보셔야 돼요.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신앙을 손을 넣고 배불러 보셔야 돼요. 아, 배부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배부른 것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젊은 날에. 꼭 있어 보셔야 돼요. 중년에 있고 노년에 있겠지만 젊은 날의 것이 참 귀하다니까. 왜냐면 그게 자기 인생의 이정표와 방향과 모든 걸 다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열심으로 못 나갈까요? 신명기 31장 6절 8절 말씀인데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는 이제 사명이 끝났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위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나의 뜻과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나의 모든 사생활, 내가 벌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여길 건가?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만족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분이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그냥 나의 주인으로 확 받아들여야 됩니다. 확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꼭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침에 이게 민지덕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잠깐 봤다. 1분만 이쪽으로 넣었다. 또 5분만 하고 이제 막 비비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비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것도 되게 달콤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침에 순간 눈에 딱 띄면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그냥 몸을 벌떡 이렇게 세워갖고 아! 한번 딱 소리 질러요. 진심이에요. 아니 두 가지 다 해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다니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소리를 지르면 옆 사람 놀라니까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나는 지금 당장 깨겠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군뱅이 좀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주님 내년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또 주님 이번만 합격하면 이번 한 건만 해결되면 주님 저번에도 해줬는데 아직 한 번 더 밀어달라고 언제 하려고 언제 도대체. 주님 받아들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 안 봐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한테 두려운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일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망하게 하겠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솔직히. 근데 주님은요, 수가 많아요. 나를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영원토록 밀봉하셔요. 그리고 그걸 풀지 않으셔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민적거리고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냥 확 주님으로 받아들이고요. 주인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주여 제가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내가 오늘 나의 주를 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께서 얘기하셔요.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내 남편 내 아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게 딱 서면요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 정성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그 진심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길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과 어떤 양 속에서 그게 나오긴 하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이 시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난 그거 들을 겁니다. 일단 얘기하십시오. 듣나 안 듣나 한번 말씀이나 해 주시고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 잠깐만요. 아직은 들을 때가 아니니까 말씀하지 마소서 하고 이제 벌떡 일어나잖아요. 막 쭉 부르짖고 주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얘기할까봐. 얘기하시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냐하면 모세만 하나님을 뵙잖아요. 여호수아도 못 뵀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하나가 사실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웠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마음을 확 놓고 그냥 딱 주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확 받아들이고 마음을 확 열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지옥 가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도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가 주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천국과 지옥의 문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를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용서해줄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하냐? 네가 뭔데 나를 참견하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에서. 지가 뭔데 나를 위로한다고 치고. 어설프게 와서 위로하려고 하면요. 그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이 사람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데 어줍잖게 와서 우리 자매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가 뭔데 막 멱살 잡힌다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있어요. 죄도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예수님 제자 마태복음 쓴 마태. 이 마태 세리예요. 세리장이.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요즘 막 영화들 계속 나와. 안 그래도 항상 반일 감정 있는데 더 심해져. 이게 이제 그 마태가 있어요. 이게 마태가 친일파인데 그도 하다 보니 그 집까지 하면서 그 더러운 짓 하면서 먹고 사는 건데 그걸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누구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회개는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분이 얘기를 손을 내미는 것에 해당해요. 아무도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실 권세가 사람에게 없단 말이에요. 사케오한테, 사케오야, 속히 내려, 속히. 그 뽕나무에서 그냥이 아니고, 야, 빨리 내려와.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 위에서, 얘, 빨리 내려와, 빨리. 이 사케오가요, 거기서 여기 내려오는 뽕나무가 되게 크거든요. 가뭄이 있어. 2000년 된 뽕나무인데, 같다 하겠지만, 거기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아마 진짜, 날르듯이 다람쥐처럼 내려왔을 거예요. 땅바닥에 덜컥 주저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케오야, 내가 내 집에 거해야겠다. 자기 그 더러운 집에 누가 와요, 누가. 악당들하고 더러운 것들만 와가지고 뜯어먹고 또 벼룩처럼 또 뜯어먹는 인간들만 그 세리장이 집에 오는데, 거룩하신 저분이 자기 집에 올 때 사케오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주여, 제가 제 뭐가 있으면 똑똑하지. 계산을 빨리 했어.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반을. 누가 나한테 억울함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사실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갖고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든 뭐든 아버지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강팍한 인간도 주님 오직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내 주소서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인간도요 다 꼬꾸라져요. 그냥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해서 비웃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 사람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생기면 진짜 좋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라는 건 진짜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잉여의 가치 안에 인간은 최소한 감사를 나는 감사의 양이 작은 거죠. 더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설 감사가 생긴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처지에서.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있는 거, 그 위선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프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소유되어지는 거거든요. 가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 사랑과 그 감사가 모든 순간에 살아있어요. 치유에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잠정적 1차 결론은 치유는 천국에서만 된다. 내가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얘기해요. 치유 이 땅에서 안 돼. 그냥 울고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요, 치유된다고 하면은 눈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상처라는 것을 되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고통과 상처에 억눌리거나 다시 붙잡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속박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 때 누구나 한 가지 경험한 건 뭐냐면 나의 그 어떤 고통과 무엇가를 떠나서 나의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순간 봐요. 맞죠? 여기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악녀야. 그러면 안 되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다 돼요.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돼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게 씻겨요. 상처가 씻기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게 그냥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으신 분이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준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을 때 씻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의 가까이 갈 때, 내가 그분을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완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도 옛날에 상처가 계속 생각나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씻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영원히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서약과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약과 사명. 근데 서약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충성의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충성의 내용과 서약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이 부럽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지금 당장 사인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 인생의 기회를, 그런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와 의미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서약과 사명인데 그 신의를 지킬 만한 나의 자부심은 그 신의에 있는데 그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요. 얼마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 하루 애를 써야 될 이유가 그분이 그걸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무엇이든 요구하는데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신학교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요, 그냥. 가. 꼭 목사 다 안 돼도 돼. 신학교 나와도 어차피 목사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요즘은 어차피 망하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주님이 전재산을 요구할 것 같아. 에이, 주님은요, 전재산 요구한 법이 없어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걸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여요. 절대 주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세요.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가서 53번을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53번 동시에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 싫어하면. 53명이 우리가 6일 동안 뭘 빠지고 했지만 어쨌든 53명이 6일 동안 같이 있다라는 건요. 53번 웃고요. 53번 기쁜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 53명이 같이 먹을 때 53번 우리는 행복의 숟가락을 같이 뜨는 거예요. 저 진심으로 그걸 느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특히 자녀를 가진 우리 이제 청년에서 이제 갓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 아니 내가 노는 게 기뻐요. 애들이 내 애가 행복한 게 그렇게 행복해요? 남자들 내 아내가 막 좋아서 웃는 거 보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만족을 얻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물질이라는 세계는요 절대 만족함이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만족이 있다고 하면요 누군가 만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어느 날 사업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한다고요. 어떤 지식도요 그 이상을 다 그 이상을. 우리의 만족은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최종이마 이렇게 불러줄 때, 박현미야 내 이름 불러줄 때요 그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게 내 영원한 만족이에요. 내 이름 석자를 나를 알아준다는 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주님 저를 아십니까? 할 때 주님이 대답이 없을 때만큼 세상이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요 이름을 석자 고대경 불러주는 거 말고요 대경아 이렇게 불러줄 때 더 좋아요. 사실은 이게 다정하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불러주거든요. 대경아 그때 막 오열을 하고 운다니까요. 막 거의 온몸에 땀을 젖어서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줬는데 그 절대적인 분이 이 지구에 60억에 60억
지금까지 현생 인류의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그 중에 나의 이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우리는요, 만족함을 드려요. 만족함. 우리 영혼은 그걸 갈망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래요. 아,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그거 봐요. 뭐 하겠어요. 그 불러준들. 내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저를 아시나이까? 내 이름 아시나이까? 내가 그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그때 너를 보았지. 네가 그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사케오가요.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예요. 네가 나무 밑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여기 마을에 왔을 때 보고 있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나름대로 하든. 근데 주님께서 얘야 내가 그때 그거 하는 걸 널 보았다 할 때요. 정말 거의 미칠 지경이 돼요. 주님 제가 그거 하는 걸 보셨어요? 제가 그거 한다고 애를 썼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긴 하는데 보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그걸 보았다. 내가 그 냉수 한 그릇 뜨는 것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고 기록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해봐요. 주님께.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내가 그걸 하는 걸 보았다 하는 사람은요. 오해라고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네가 나에게 진심으로 대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영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주님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데 네가 그늘 아래서 네가 그 계단에서 네가 그 화장실에서 네가 남이 안 보는 그 혼자 그 시간에서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얘기하셔요. 그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거기서 결정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 제목은 저도 너무 처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주님 저 원수 같은 놈 앞에서 제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의 원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전도사 때. 저 강팍한 인간 앞에서, 저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 앞에서 이 어린 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누가 하나님이 종임을 신원하여 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울면서 정말 무릎을 찧어가고 머리를 땅바닥에 막 빨개지도록 막 찧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임을 한 번만 증거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딱 한 번씩 보여줘. 근데요, 그 한 번이 그 교회를 장악을 해요. 아무도 나한테 안 덤벼. 이게 최고구나.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도 많고요, 성도도 많은데,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 말이, 저 전도사는 달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 라는 말 한마디가 들리질 않나요?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 평신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저 집사님은 달라. 뭐가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그 한마디가요, 모든 사람과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한 세력과 모든 강팍한 인간 세계들을 무릎 꿇힌다니까요. 바로도요, 요셉 앞에서 그냥 완전히 자기 인장반지 바로 꺼냈어요. 기도하시래요. 이것은요, 제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사람은요, 울부짖어 기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말고. 아니, 입사해갖고 지금 회사에서 누가 여러분을 사람 대접하겠어요. 효영이야, 기독교 단체 같지. 근데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인정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는 하나의 그냥 얘기지.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해. 제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 그 소리 하나 듣는 게 우리 눈물이 돼서 밥상에 눈물로 밥을 먹어보셔야만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진짜 만족되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줄 때요, 그보다 영화로운 게 없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옛날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옛날 사람. 지금은 뭘로 살아요? 돈 주는 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아니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네가 이거 좀 해주겠냐라는 이 한마디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때 만족함이 있고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고요, 피곤하지 않는 힘이 나와요. 지치지 않는 나이와 세월과 병이 막을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을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오늘 본문 말씀 있고 이 마지막에 읽으려고 남겨두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깨달았어요. 노년에. 젊은 날 못 깨닫고 노년에 깨달은 말씀인데 이거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감사가 속에 있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안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해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가 아버지께서, 이게 제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이게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걸 주면 안 가요. 싫어요. 귀찮아요. 뭐 어떻게 해? 데려가면 화만 내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여기 왔는데 이거 한다고 때리고 뭐 사이면 안 좋아하잖아. 내 입이 두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속이 터지는 건데, 아버지요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것 좀 보게. 제가 보는 거, 여러분이 못 보는 거. 근데 제가 바울의 나이가 되고 그 나이가 되면 나 같은 젊은 목사를 보면서 주여 저 고대경 저 멍청한 저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걸 보게 하소서 하고 아마 울 거라고요. 또 그 다음 가면은 주여 저 멍청한 노인네 고대경 목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뭐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이 좀 열려보세요. 마음을 우리가 대화할 때 그래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가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마음의 눈이 밝히사. 우리는 뭘 보냐면요, 이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위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나를 구원해 줄 때 위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지금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뭐 다 대화를 못 나누는데 한두 명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못할 일 시키시는 건 아니라고 목사님 맨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뭘 시킬 때 우리는 싫죠. 근데 우리한테 분명히 이런 걸 시키지 못할 일, 힘든 일, 재미없는 일 시키겠냐는 내 확신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던 성도들 안에서 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행복이 뭔지 이번에 처음 느껴졌다고 하는 분에 두 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제 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가 웃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웃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웃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비웃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막 좋아하면 한 사람은 시기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이쪽 무리가 막 좋아하면은 여기 혼자 있는 사람이 열받게 돼 있거든요. 왜 지들만 놀아. 근데 여기서 행복한 것을 이쪽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좋아하고, 다른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해. 내 자식이 노는 것처럼 행복해. 애들이도 우리 애들 때는 저거 못 해줬는데 저것들 내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목사가 그런 마음이 갖는다고요. 원래 인간은 사악해서 순간에 동시에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들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개척하고 고생했어요. 교육사님이랑 초이사님이랑 집에서 모이고
우리 막 그거 신디랑 주워서 겨울에 막 날르고 그 이안플레이에서 예배드릴 때 고생했어요. 뭐 큰 고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생이야. 그때 다닌 사람 있어요. 위에 다 공사 끝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얄미워. 사람마다 이게 시즌이 달라. 이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옮겨야 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 안에서 이것은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바울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막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사람 모이면. 근데 바울이 그게 느껴져요. 노년에 임종 전에 이제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얘기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 부모님들 뭐 그냥 텔레비나 틀고 하고 세월 가잖아요. 솔직히 점점 눈빛이 흐릿해지는 부모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전화해갖고 엄마 귀도 안 들리는데 엄마 엄마 오늘 우리 민규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뭐라고 상 받았어. 상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그게 이제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재료예요. 왜냐?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의 조그마한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막 너무너무 눈물나게 기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데 이 계시의 정신을 지혜의 정신을 주사 성도 안에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알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능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 쪽에서는 얘기하면은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놓친 거 뭐였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영적 훈련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는 영적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건데 20대 초반 한 22살에서 3살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 멘토께서 이제 저한테 맨날 기도하면 딱 한 가지만 하시잖아요. 머리 탁 치면서 교만하다. 3년 내내 그 소리만 하셔가지고 내가 상처를 무신장 받았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은사 집회를 하시는데 딱 저를 대면서 그분이 자기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딱 대면서 너는 왜 은사를 줬는데 사용 안 하냐? 하고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려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누구 한 명 있었어요. 얘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데 얘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붙들렸어요. 영안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중보가 이거구나. 다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읽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걔가 이제 신학교 갔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데 서울대 농대를 가네요. 서울대 가려고 농대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갔는데 걔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샥 보여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왜냐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동시에 부여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자녀한테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사용을 못 해본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도 주셨고 이 세상 이길 권한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권한과 이 명예에 대해서 주님 제가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은사자들은. 물론 특별 은사가 있어요. 다시 구해야 될 은혜가 있고요. 이미 주신 은혜. 근데 바울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그 절대적 평안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일에 내가 부름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날 다시 한번 불태워서 이제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아니고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성경 보기 좋은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좋은 가을 맞고 또 좋은 시절을